안녕하십니까. 박세환 목사라고 합니다. 바울사도는 디모데서에서 디모데를 향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설립하여 양떼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해서 주님을 따르게 해야 하지만 사모가 소천하고 또 요양보호 대상자인 몸을 홀로 가눌 수 없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기에 교회를 할 수가 없어서 지내다가 이렇게 집에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 성도들이 또는 목회자들이 함께 듣고 새로운 것을 깨닫거나 힘을 얻어서 더 주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이 중심이 되겠지만 여러 곳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바울사도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너희는 이 시기가 어떠한 시기인지를 안다는 것이죠. 어떤 시기냐 하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된 시간이라. 그러므로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되는 때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합니다. 밤은 바울사도가 말하는 밤은 어느 날의 밤을 가리키며 낮은 또한 어느 날의 낮을 가리킬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 지금은 모든 날의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죠. 그 첫날이 언제부터 첫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를 가리킬까요? 아니면 에덴 동산 밖으로 아담과 하와가 나왔을 때부터 시작된 날을 가리킬까요?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 안에서의 시간은 영원에 속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6일 동안에와 또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7째 날 안에 속한 시간이기 때문에 셀 수 없는, 계수할 수 없는 그런 날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날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온 그때를 기준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닐런지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옛적에 서로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해 오신 하나님. 그 옛적은 모든 날들에 포함된 그런 날들이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날이 지나고 아들로 말씀하신 날은 그 모든 날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마지막 날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가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하는 그 말씀에서 밤은 마지막 날의 밤을 가리키겠지요. 그러면 낮이 가까웠다고 하는데 그 낮은 어느 날의 낮이 되겠습니까? 이 낮은 이 세상에 속한 날들의 날이 아닌 것입니다. 많이 들어오셨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나온 이후로도 시간이 흘러 계속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으로 그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하늘에 두 큰 광명과 별들을 지으셨고 다섯째 날 새들과 물고기를 지으셨고 여섯째 날 각종 짐승들과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이 오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안식은 하나님이 쉬시는 그 안식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지으신 모든 만물들이 함께 누리는 안식이에요.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가 깨어지지 않았더라면 오늘날까지도 그 안식은 계속되어져 왔을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었고 범죄한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깨지게 되었으며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있을 수 없게 되어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내어 보내셨습니다.
세상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시작하신, 그리고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신 이 어딘가에 세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섯째 날과 안식하신 그 일곱째 날 안에 세상은 없었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내어보내셨지만 그 세상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 안에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때는 세상을 세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무엇입니까?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되어진 그런 영역이지요. 그러므로 세상의 시작은 이때가 아니고, 세상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오는 그 순간이 세상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어디에서도 긍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이란 단어는 모두 부정적인 그러한 의미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세상,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오셔서 죽으심으로 구원받아야만 할 그런 세상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결코 긍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어떻다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다 아버지께로서 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 난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거기서 말씀하는 세상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한 하나님과 영원토록 분리되어질 수밖에 없는, 역시 부정적인 의미이지 결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환난을 가져다 주는 그런 부정적인 세상이지요. 그런 세상이 이 안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이 안에 그런 세상이 있었습니까? 결코 그런 세상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시던 이 일곱째 7일 안에는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날 그 부정적인 세상은 언제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습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인이 된 인간을 멸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로 하여금, 죄인들로 하여금 존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영역, 그래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나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세상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온 그때로부터 세상은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밤은 에덴 동산에서 나온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맞이하게 된 그 모든 날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제 죄인이 되어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와 시작된 그 세상은 이제 끝날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이 밤은 끝날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낮이 가까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로마서는 서기 57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보다 먼저 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후서,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 그 편지는 이 로마서보다 몇 년 앞서 기록한 것입니다. 서기 51년부터 53년 그 사이에 쓰여진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과 5절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고 너희는 빛의 아들이며 너희는 낮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하는데 어떻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들은 이미 빛의 아들이 되었고 이미 낮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요한 사도도 말씀합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참빛이 벌써 비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어둠이 지나갔으며 언제부터 참빛이 비치게 되었을까요? 동일한 요한 사도가 쓰신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가리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참빛이 세상에 오셔서 비추셨다. 요한 사도만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그 요한복음, 요한 사도가 기록한 그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가리켜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만 말씀하고 있을까요?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역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데를 보겠습니다. 11장 9절로 10절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낮이 12시가 아니냐?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있으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주님과 함께 있는 한 실족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지요. 12장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2장 35절로 3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사도가 요한일서에서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니라 하시는 그 말씀은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물론 아담과 하와가 세상 에덴 동산에서 나옴으로부터 시작된 이 세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지 이 지점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셨지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때로부터 그 전부터 진행되어 온 세상은, 이 어둠의 시간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고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때로부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낮의 시간은 벌써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과 5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바울 사도는 요한 사도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너희는 빛의 아들이며 낮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낮, 이것은 이 세상의 날이 아니지요. 어떤 날입니까? 이것은 하늘에 속한 날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새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미 어둠이 진행되고 있는 이 세상 시간 속에 하나님 나라 곧 새날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이 어둠에 속한 이 시간 속에 살던 죄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망에서 이 어둠에 속한 이 시간 속에 사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살았다 하나 죽은 사람들이지요. 생명이 그 속에 없는 사람들이지요. 생명이 없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을 믿으라 하시고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다. 이제 이들은 세상에 있을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가 어디입니까? 하늘이죠, 하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시작된 이 천국,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감추어져서 주님이 앉으신 그 보좌에 우리가 함께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을지라도 이미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 천국에 속한 사람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하자면 낮에 속한 사람들, 빛에 속한 사람들, 빛의 아들들, 낮의 아들들, 빛의 자녀들, 낮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요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리심을 입은 사람인 줄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서 그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옳습니까? 누구든지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거기서 돌이키지 못한다면 말 그대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여전히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사도는 오늘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에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잘 알거니와, 이 시기가 어떠한 시기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된 시간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 어둠의 시간들이 진행되고 있을지라도 너희들은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날, 낮에 밤이 아니라 낮이 되었기 때문에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너희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밤에 속해 있는 사람들처럼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가리켜 잠들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가리켜 잠든 것이다, 혹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그래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바울사도는 로마서 6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뭐라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때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그것으로 끝났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 같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또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과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신데 우리가 어떻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을까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이 또한 나의 살아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식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때껏 죽어있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 속에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죽은 자가 되었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살리심을 받은 자가 되었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해 있던 인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살려주심으로, 다시 말하면 생명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영이 다시 살리심을 입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체험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 속에는 성령님이 임해 계신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친히 나타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이 임해 계신다고 하는 그런 표정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은사로서, 여러 가지 은사로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지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려주신 생명의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이 살아났음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주님이 되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니다. 또한 그 안에 계신, 믿는 자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지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도록 우리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소망과 또한 그런 마음을 주시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또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사도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물론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고 하는 이 구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 분명하지만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부터 이미 어둠은 지나가고 어둠에 속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으로 어둠은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쳤다. 그러므로 참빛이 비추기 때문에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 것이 길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빛은 다 비춰주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의 말씀처럼 밤은 점점 깊을 대로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오시는 시점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신다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것은 기정사실이지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전부터,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부터 천국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 하늘의 날들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밤이 아니요 낮의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에 속하여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 사고 방식들을 가지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둠에 속해서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 육신에 속한 삶이라고 합니다. 육신에 속한 삶.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에 속한 사람은 어디에 어떠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여기에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기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임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영이신 주님을 압니다. 영이신 주님께서 자기 안에서 무엇을,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키시는지, 나로 하여금 무엇을 행하도록, 어떤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일깨우고 계시는지 영이 임해 계신 사람은 압니다. 그렇게 자기 속에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 행하며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낮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사도는 말씀에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빛의 갑옷은 무엇일까요?
어두움에서 행해오던 이런 삶의 모든 사고방식, 삶의 방식들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둠의 일을 벗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의 방식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친히 보여주신 삶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빛일까요? 어떤 것이 어둠이며 어떤 것이 빛일까요?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2장에서 빛과 어둠을 대비시켜 반복해서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빛 가운데 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빛이 있으면서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빛을 발산하는 일이지요. 그것이 바로 빛의 일인데, 그러면 빛이신 예수님께서 발산하신 일, 곧 빛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그 빛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어떤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들,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세리며 창기며 또는 병들어 소외된 자들, 그들의 아픈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시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바로 빛 대신 주님께서 발산하시는 그런 빛이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춰내신 가장 밝은 빛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죄인된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일이지요. 예수님은 당신께서 친히 그러한 삶을 사심으로써 어두운 세상에, 암흑같이 캄캄한 이 세상에 빛을 밝혀내고 계셨었으며,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또한 그 빛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사도가 요한일서에서 하는 말씀이 그거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요한사도는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을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비로소 그때야 우리가 서로 진실한 사귐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죄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그 사람도 그렇게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빛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와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말씀하는 바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는 그 두 가지가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14장의 21절과 23절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보아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은 사랑하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도 무엇이 기준이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므로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죄인된 인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라야 그것이 바로 주님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그러한 삶으로서, 그러한 삶의 본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본보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빛의 삶이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 얼굴에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빛이 무엇이냐 하면 착한 행실, 착한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착한 행실, 착한 삶으로서 세상에 빛되게 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불러 세우신 것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삶을 살 것을 알게 하고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이 이 세상에 있으면서 감당해야 할 사명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시고 위임하신 그 일, 주님을 본받아 주님처럼 사는 삶,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된 모든 사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고요. 주님을 믿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참된 주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러한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입어야 할 빛의 갑옷이 어떤 것인지,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보여주신 주님을 본받는 삶, 그것은 바로 하늘의 삶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그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가 어디라고요? 하늘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더욱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쫓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든 자의 모습이요, 그것은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둠에서 깨어 이제는 낮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낮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뿐만 아니라 주님 초림으로 말미암아 새 날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새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부터, 초림하셨을 때부터 새 날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된 이 새 날은 어디로 이어진 그런 날일까요? 주님이 오시면 범죄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세상은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이 초림하심으로 시작된 이 새날은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주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이 날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이어진 그런 날이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날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낮에 속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주님을 믿는다 하고 입으로 그렇게 고백할지라도 낮에 속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새하늘 새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 자신의 양심도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으로 알고 하늘에 속한 삶, 낮에 속한 삶을 살도록 그 속에서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거부하여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삶, 어둠에 속한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회개하여 새롭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하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함에 가까워 불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기서 우리는 그 땅에 비가 자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으로 그 사람에게 은혜로 자꾸 일깨워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에게 은혜의 비가 계속해서 내린다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계속해서 내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 그러하여금 이 세상에 속한 삶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삶에서 돌이켜 하늘에 속한 삶,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런 삶, 빛에 속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면 버림을 받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나중은 불사름이 된다. 결코 그런 사람을 새하늘 새 땅에 들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사도는 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낮이 가깝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주님이 오시면 너희들 계속해서 이 어둠의 삶을 사는 중에 주님이 오신다면 너희들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먼저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주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 다른 어떤 말씀을 더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믿는 자로서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똑같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 똑같이 하고, 하늘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런 삶, 주님을 믿는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 보여주신 그런 모든 삶을 본받으려 하지 않고 이 세상을 쫓아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며,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나에게 무엇을 일깨우고 계시는지, 나를 어떤 삶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런 삶을 본받아 살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주님과 생명으로 임해 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장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주님 오시는 재림의 그 영광스러운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